오늘은 믿음이 오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빛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도 없죠. 그림자는 그렇지만 결코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와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 실체를 원하지 그림자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실체에 있지 그림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공동체는 실체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실체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실체를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붙들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자꾸만 이렇게 미혹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체인 그리스도마저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믿음으로 받기에 충분히 성숙했다면 시시콜콜한 율법의 조문들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저는 이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서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분히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23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믿음으로 받기에 충분히 성숙했다면 이 시시콜콜한 율법의 조언들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우리가 둘러싸여서 그렇게 세심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혼돈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 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들은 땅에서는 피조물이고 하늘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앞에만 서면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조문들의 준수보다 사실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이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나 율법의 준수 자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생명을 얻는 그 의를 보정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 그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것도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는 우리를 율법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우리 모습을 보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까, 율법을 외울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실체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 자체이십니다. 조문인 율법은 그 일부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림자인 이 율법으로 그들이 자꾸만 돌아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림자인 율법 조문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율법은 초등교사,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초등교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를 따라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사인 이 몽학선생인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교사이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그런 삶,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을 딱 구분하였고 유대인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이전에 믿던 방식을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 이렇게 그냥 구분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은 모두 그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은 모두 그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과거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율법의 소유 여부로 준수 여부로 이제 이 둘을 나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모두가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차별의 담을 걸고 모두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럼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체의 개념이잖아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다 각자에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을 보고 서로 판단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 인정하고 섬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